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이 교리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 또 나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흔하게 많이 듣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분명히 믿는다, 또 믿음 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라 그럴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오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릇된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된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하나님 믿어, 난 그냥 예수님을 믿어, 그냥 이 차원에서만 자기 믿음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나는 체험이 있다, 나는 꿈에 뭘 봤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무슨 방언을 한다, 나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 이거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믿음의 근거로 내세우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험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자면은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적과 기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불교에 가도 절에 가서 100일만 기도해도 병 나요. 거기 가서 불공 제대로 드리면은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 가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물론 기독교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를 잘못된 관점에서 깔보더라고요. 그게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를 깔본다 뭔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른 종교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이거를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절에 가고 천주교 가고 다른 이방 종교 가도요, 거기 가도 놀라운 일이 많이 있어요. 환상도 보고 그들도 음성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그들도 그럽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 산속에 절을 가는 거고 성당에 가는 거고, 또 무당을 찾아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슬하는 것이고, 여러 신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뭔가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하나님과 그런 이방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다른 게 뭐가 있겠냐고요. 나는 목회자들이 자꾸 환상을 얘기하고 예언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얘기하고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고, 이거는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말을 해야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야, 저기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야, 저기에 가면 놀라운 뭔가 역사가 있다더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도 구약에서 신약 전체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깜짝 놀라는 무슨 이벤트를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쇼킹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커스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움을 추구하게 해주려고 뭔가 놀라운 걸,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 주님과 구약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귀신을 쫓는 권능을 부여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이적과 요한복음 맨 끝장에는 얼마나 많이 행하셨던지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사도들이 뭘 얘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보화, 이거를 얘기하지. 저들이 우리 세대처럼 쇼를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9번 봤다, 환상을 봤다, 나는 무슨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했다. 사도들의 메시지에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체험하면 뭐 하겠으며 방언을 하면 뭐 하겠으며 이것을 구원이 없는데, 믿음을 통한, 참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없는데 거기에 환상을 보면 뭐 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잘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면은 참 감사하고 축복받은 것이지만, 은혜 받은 거지만, 성경의 근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불신앙자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 순서가 뭐냐? 믿음과 회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또 회개한다 했을 때 우리는 순서를 먼저 잘 잡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요거 꼭 잊지 말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회개가 먼저 아니고 뭔가 믿음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회개하죠. 믿지도 않는데 왜 회개합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실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실 몰랐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죄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구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해서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때요? 회개하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어때요? 그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저는 지금 순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거의 동시적이에요. 거의 동시적입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살아야지. 이제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영역으로, 구원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신앙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우선 제일 먼저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올바른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회개가 나오고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하나하나 어때요? 순차적으로 그의 그 신앙의 삶에서 열매가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그냥 뜬금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 사랑해.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어. 또 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사람들은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추측해서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확실한 무언가가 논거, 즉 확실한 뭔가 어때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망상에 불과해요. 망상. 다른 여러분 이방 종교도 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의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 그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를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진짜 그 사람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자,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들한테 한번 따져보죠. 아주 그 사람들하고 작심하고 도대체 불교의 신앙이 뭐냐? 불교가 믿는 게 뭐냐? 그거 물으면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다 어먼소리하고 중들도 아마 승려들도 다 각자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승려들이 말 같지 않은 말을 많이 합니까? 또 그걸 듣고 무슨 뭐 대단한 뭐나 된 것처럼 그거 듣고 그냥 그래서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보면은 은퇴하고 나서 꼭 헛짓거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에 가더라고요. 꼭. 그다음 평생 팽팽 놀다가 이제 좀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이 들었으니까 괜히 고상한 거 찾는다고 절에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그 정신 차려야 돼 그거. 불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불교뿐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많은 종교적 말이나 그 모든 수행이나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뭐냐?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아무리 오래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도 그냥 모르는데 계속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뭡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뭡니까? 기독교는 역사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의 역사 소설, 삼국지처럼, 삼국지는 그냥 역사 소설이란 말이에요, 소설. 아주 그 삼국지 같은 거 아주 다 그냥 쓸모없는 것들인데, 삼국지는 소설이에요, 소설.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읽어보면 재미는 있잖아요. 막 유비가 어떻게 나오고, 막 조조가 어떻게 하고, 장비가 어떻게 하고, 뭐. 하지만 소설이에요, 소설. 거기에 역사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소설이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도 소설이고, 모세도 소설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소설의 주인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한낱 소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건 말 그대로 신화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 로마를 역사로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성경도 그럴까요? 성경도 만약에 그리스 로마처럼 하나님도 신화 속의 인물이고 예수님도 신화 속의 인물이고 아담도 신화 속의 인물이고 삼손도 신화 속의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근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열심을 내봐야
결국 뭡니까? 공허한 거예요. 아무런 기초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설을 읽고서 그걸 그걸 아무리 내가 믿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나만 좋은 건, 나만 만족하는 거지. 그게 뭐 나를 뭐 어떻게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사실과 역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이거는 확실하고 불변하는 것이고 이건 명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성경의 내용이 꾸며진 것이고 성경의 내용이 누가 지은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 왜곡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뭐 좋기는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명상을 하고 무슨 뭐 수행을 하면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뭐 그런 걸 해서 뭐 나쁠 거 있나요? 뭐 건강에도 좋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나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죄악에서 과연 사람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라고 했을 때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성령이 계시로 쓴 겁니다. 바울 사도는 확실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말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꾸며놓고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내 마음이 괜히 뜨겁고 어떤 이런저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서 살아계신가 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충분한 지식, 사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는 말이 그 발음, 그게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나는 동의합니다.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어떤 사실에 이제 근거해서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만도 하면 안 돼요.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이게 동의예요, 동의.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면서 안 따라간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더 교활한 거예요. 더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맨날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여전히 뭔가 불안정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교리도 알고 지식도 있고 뭔가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보니까 항상 뭡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육적인 걸 따라가고 세상 영광을 쫓고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많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 아주 그냥 성경도 뭐 몇 독씩 했다 그러고 아는 건 많은데 주님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상 보면은 꼭 세상 따라가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큼 알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은 안 따라가는 거. 예수님은 항상 어때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항상 예수님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냥 단지 네가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안 된다. 나를 실제로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도 너의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어땠습니까? 안 따랐어요. 안 따라왔다고요.
그 청년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자, 그래 맞구나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도 다 뭡니까?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참 제자들이 누구냐?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이 뭐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어때요? 상반된 거예요. 하나님과는 이게 영 어때요? 서로 반대작용이에요. 반대작용. 마치 그 자석이 어때요? 같은 그 길이는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밀어냅니다. 이제는 밀어내는 거예요. 전에는 철썩 달라붙었죠. 전에는 뭐 내가 먼저 가서 달라붙었죠. 전에는 내가 막 세상이라고 하면 막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좋고 너무 막 거기에 푹 빠지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그 순간, 진짜 믿음이 들어온 그 순간은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이제 더 이상 나도 세상에 갈 수 없고 세상도 나에게 못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리스도께. 이제 그리스도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쫓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그쪽으로만 자꾸 가게 되세요. 이제는 그쪽으로 내가 가는 것이 좋고 편해요. 이제는 편해요. 이제 불신앙의 삶은 어려워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믿지 않는 삶은 이제 불편하고 싫고, 이거는 벌써 거부감이 들어요. 진짜 믿음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응?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내가 지금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전부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신앙 고백들 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넘칩니다. 옛날 수백 년 전 진짜 믿음 생활한 그분들의 지금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루 종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뜨거운 마음,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분을 마음에 항상 모셔서 늘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 삶의 낙이에요. 낙. 그 사람들의 삶의 낙은 그거예요. 주식이 오르는 게 낙이 아니고 아파트 사는 게 낙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돼서 막 기분 좋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큰 낙이 되질 않아요.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을 때 없을 때로 확실하게 경계선을 압니다. 확실히 경계선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 자신을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어때요? 내 믿음이 없는 내 옛 삶에 대해서는 어때요? 진저리 갇히는 거예요. 있지는 않지만 다시는 거기로 내가 돌아가지 않으리라. 자,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적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애굽의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막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좋으냐. 막 저들이 막 불평불만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올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어도 애굽으로는 안 돼.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십시오. 툭하면 이 모세가 인도하는 그 광야의 생활이 힘드니까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물도 없고 굉장히 그 불편하니까 이거 다시 그냥 애굽에 갔으면 좋겠다. 애굽에 가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도 많고 뭣도 많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만약에 막으지 않았으면 죄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판이야, 진짜. 한 사람도, 몇 사람 안 남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첫 세대는 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무덤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 생활하는 것보단 그냥 세상이 좋았는데, 세상이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몸은 여기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대한 다시 이 믿음 이전에 대해서 자꾸 그리워하는 마음, 거기 돌아가고 싶고 그게 그립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정말 그분을 따르면은 그분을 따른다면 더 이상 어때요? 믿음 이전에는 내가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가 옛생활, 옛사람에게 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옛 그 길로는 내가 가지 않겠다. 이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물론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지만 그래도 난 다시는 어때요? 애굽으로 안 가겠다. 믿음 이전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게 너무나 강해요. 왜 강합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데마는 다시 세상으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한때 바울과 함께 선교도 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도 전했지만 어때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잠깐 들어왔다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전도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청년부 다녔다. 여전도에도 있었고, 남전도에도 있었고, 나도 예전에 교회 생활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설령 교회에서 이런저런 시험이 들고 어려움도 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는 애굽으로는 안 갑니다. 왜? 그 애굽은 어때요? 멸망의 장소예요. 내가 저 애굽으로 가면 멸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가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구원의 자리를 이끄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저 애굽으로 가느냐. 그건 꿈도 안 꾸는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애굽이 좋은 거예요.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의 영광과 애굽이 너무 사랑스럽고 애굽에서 주는 그 금은 보화 먹을 게 너무 그러니까 세상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난 이 가나안이고 나발이고 간에 난 다시 애굽에 갈래. 애굽에 가서 난 살 거야. 모세 보십시오. 모세 히브리서에도 그랬죠. 모세는 그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겪고 참 어려움을 겪고도 애굽의 그 모든 부와 영광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때요? 고난을 겪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얘기, 모세 그렇게 많은 설교를 교회에서 들으면서도 막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냥 정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진짜 자기 본토를 떠나진 않아요. 항상 그 마음이 어때요? 세상이 있어요. 늘 세상이 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맨날 이 세상이 제일 관심사가 첫 번째. 이게 제일 첫 번째. 그게 항상 늘 신경 쓰고 늘 그게 우선이고 늘 그게 먼저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해. 꿈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교회 알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저 세상에서 아예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서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계속해서 천국으로, 광야로, 영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지금. 근데 그거를 아무리 일깨워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결국엔 하나님이 도리시키겠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면 그대로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은사는 달라요. 이건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맨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부분을 또 많이 좀 제가 앞으로 가르치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 표적을 일으킨다, 죽은 자를 살린다, 방언한다, 뭐한다 해도 그건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자꾸 믿음과 연계시키죠. 은사주의에 빠진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많이 해도 믿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방의 사제들도 놀라운 표적과 이적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애굽의 술사들이 대결했잖아요. 애굽의 술사들도 이적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막 뭐 병도 고치고 뭐 기도응답도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 음성도 듣고 치유와 표적도 있다고 막 그걸 가지고 막 떠버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로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아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면 그 사람이 가장 드러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요. 절대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왜 이 자들이 큰 문제냐? 이 자들은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 이 다른 영을 끌어들이는 게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20세기 기독교의 모든 사이비 이단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은사주의에서 나왔어요. 방언도 은사주의에 나왔죠. 카톨릭과 손잡고 춤추는 것도 은사주의에 나왔죠. 이 종교다운주의도 그렇고 모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이 자생적 사이비 이단이 어디서 나왔냐? 전부 다 은사주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회는 보십시오. 장로교도 은사주의에 다 점령이 됐죠. 장로교 목사가 저 순복음 가서 설교하는 거 보면 참 그거는 기독교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 그 자체가, 우리는 지금 이 세대, 특히 우리나라 이 교회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가. 제가 이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거짓된 마케팅으로 무너뜨린가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이 개신교는 철저하게 좀 파괴되고 있어요. 근데 남은 게 얼마 없어요. 이 사단이, 그 다음에 이 세대, 이 사악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이것들이 이 개신교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오랜 시간 동안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참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지 않고 이 은사주의자들처럼 뭘 행한다, 무슨 방언을 한다, 성령의 무슨 계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 거에서 찾게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믿음을 어때요?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사는 다르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거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도 사칭하고 마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속입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꾸역꾸역 그런 대로 갑니다.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림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아도 사람들은 그걸 성령의 역사로 알고 거기에 꾸역꾸역 머리 디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왜? 참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넓은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십자가의 좁은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겁니다. 남이 믿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서 옆 사람이 믿음으로 혹시 나도 그렇게 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 전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묻고 파는 믿음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리도 없고 구원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보화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은사다. 이게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믿음을 어떻게 해서 막 짜가지고 막 참기름 짜듯이 짜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준 거예요. 은사. 나는 기대도 안 했고 나는 생각도 안 했고 난 아예 바라지도 않은데 턱하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야 라고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얻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내가 그동안 왜 이걸 몰랐지? 내가 그동안 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 탄식, 통고. 그 가운데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진짜 기독교의 말씀이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건 다 그동안 신화요 전설인 줄 알았더니 그저 종교적 소설인 줄 알았더니 야 진짜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아담도 있었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도들도 있었고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 그게 이제 밝혀졌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그로 인해서 어때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분을 확실하게 따라가게 되겠구나. 야 내가 이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점점 마지막 때 되면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사람도 많고 다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 진짜 교회가 아닌데 가짜 교회를 거기가 진짜 교회로 여기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요. 진짜입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이단에 빠지고 왜 잘못된 이상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고 악한 영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인도하기 때문에 악한 영. 악한 영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그러니까 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장한 걸 모르고 어때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역사하심이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부지기수.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절대 바른 믿음으로 많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릇된 믿음으로 더 많이 가요. 난 그걸 확실하게,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일반 신자로가 아니라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유심히 보면 저건 분명히 믿음이 아닌데, 저건 분명히 진리가 아닌데, 저건 정말 참 신앙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저런 걸 더 좋아하는구나, 저런 데를 더 많이 가는구나. 그럼 저렇게 인도하는 영이 도대체 어떠한 영일까? 다른 영이죠. 세상의 영이죠. 성령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영이, 성령님은 말 그대로 진리의 영인데, 아니 진리의 영이 우리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겠습니까?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넓은 길로 가라고 성령께서 역사하겠어요? 나는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사주의부터 해가지고 기복주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가 어떤 감성주의에 사로잡히는 것도 그렇고 에큐메니들과도 그렇고 그 외에 아무리 내가 봐도 교회 이 성령께서 저런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야, 도대체 어떻게 성령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럼 저건 거룩한 영이 아니라 저건 악령인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 수가 없다면 안 들 수가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믿으니까, 그냥 믿는 대로 나는 간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가는 길을,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하고 그걸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사다.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한 믿음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요즘 여러분 중국에서 금값이 하도 이제 뛰니까 중국은 가짜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금도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금도. 전문가도 이거 속일 정도로 금도 가짜를 만들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서 금 사면 그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짜 한번 어디 감정 제대로 받아야 돼요. 봐요. 믿음도 가짜가 있어요. 분명히 가짜가 있습니다. 사실 배교, 다른 영에 깊이 빠진 그러한 기독교인데 그걸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으로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런 거는 너무 천지에 많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얼마나 있겠는가.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알아보십니다. 알아보셔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알아봐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알아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좀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나중에 제발 가서 그동안 내가 평생 믿었던 게 가짜였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그게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꼭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가는 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